아모스서 5장 14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요. 아멘. 아모스서 5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유다한테 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기에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4절.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지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을까 하노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하기를 너네들은 길갈로 가지 말라. 너네들은 베델로 가지 말라. 너네들은 또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네들이 만약에 베델로 간다. 그럼 거기에서 베델에 내리는 불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좀 전에 그럼 왜 이것을 유다한테 얘기하는 건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같은 얘기다고.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1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비다원에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해서, 그럼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행음할지라도 유다 너네들은 길갈로 가지 말려는 거죠. 여기에서 베다원이라는 그 말은 베델을 베다원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이제 설명을 이따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야, 그냥 그 아모스서에서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표현했는데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유다를 말했죠. 유다 너네들은 길갈로 가지 말라는 길갈. 그 다음에 너네는 베델로 가지 말라.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서는 브엘세바가 없는데 우리가 읽어봤던 본문의 말씀에서는 브엘세바가 나오고 있습니다. 브엘세바 이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길갈로 가지 말라, 베델로 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길갈로 가지 말라 아버지가 한 말인데 그럼 거기에다 우리는 왜 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왜 못 가게 하십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길갈, 베델, 브엘세바 왜 못 가게 하셨는가? 분명히 길갈 좋은 데죠. 왜 좋은 데야 길갈이? 길갈이니까 좋은 거다고. 베델 좋은 데죠. 벨엘이니까 좋은 데다고. 브엘세바 왜 좋은 데예요?
부엘세바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데를 아버지가 못 가게 했어. 못 가게. 왜 그런가?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도 가지 말려면 가지 마. 내가 가지 말한다고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써놓으신 성경에 가지 말아라. 그러면 가지 마시라고. 구태여 머리 들고 가면 곤란해. 거기에는 뭐야? 베들레헴 들였던 불이 너를 쫓아 멸할까 하노라가 따라 붙었다고. 그럼 우리가 이제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이라는 장소는 여호수아서 4장에 나타나 있죠. 여호수아 4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민수기서 13장과 민수기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과 14장. 13장을 보게 되면 여기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 다음에 14장 여기에서는 이 정탐꾼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재앙을 내리죠. 너네들이 그렇게 했은즉 40일을 영탐한 날짜를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너네들은 너네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다가 결국은 다 죽을 거다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이네들이 이런 그 40년의 시간을 걸쳐서 도착한 장소가 길갈인데, 길갈. 그런데 이 길갈에서 그네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 이제 1세대는 다 죽었죠. 2세야 이네들의 자식이다고. 이네들의 자식이 광야에서 살았고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 그래서 길갈에서 여호수아에서 보면 할례를 행했다라고 나와 있다고. 할례. 그럼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할례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아버지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기를 네가 자식을 낳을 거다. 그 자식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 할례에 내 언약을 두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죠. 유월절. 이걸 지켰다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한테 너네들에게 이제는 애굽의 수치야. 애굽의 수치를 내가 몽땅 너희한테 임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길갈이라는 곳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애굽의 모든 수치가 넘어가겠다라고 약속을 받은 장소가 길갈이야. 그럼 길갈은 복이 있는 장소가 맞죠? 복이 있는 장소가 맞는 거예요. 길갈. 찾아보자고.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길갈에다가 진을 쳤대. 그 다음에 이제 5장입니다. 5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장 8절.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할례 행위를 핑하매. 7절입니다. 그들이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이랬으니까 길갈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필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걔가 진중에서 할례 행한 자리가 치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남자들은 알겠지. 할례를 행하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의 시간을 두지요. 그래도 다 안 아뭅니다.
그럼 일주일에 열흘 동안을 그네들은 길갈에서 낫기를 기다렸다 해서 그럼 20대 이상 50대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그때에 만약에 여리고의 군인들이 쳐들어오면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죽지. 할례 받고 아픈데 어떻게 싸웁니까? 또 이제 격투기 할 때도 남자들의 사타구니 차는 것은 금지로 돼 있다고. 격투기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급소다 그러니까 그러죠. 그네들이 이렇게 7일에서 10일 정도를 누워있다. 요 때에 여리고 성의 군인들이 쳐들어온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밟아보지 못해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그네들은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평안하게 낫기를 기다렸다는 거야. 그러면 2세들의 믿음은 1세의 믿음을 능가한다는 거죠. 왜 그런 거야? 아버지가 지켜질 줄로 믿으니까. 그 다음에 아주 재미있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래? 길갈의 뜻이 뭡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넘어갔다, 떠났다, 없어졌다. 이래서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서 진 첩고에서 길갈에 도착한 때가 몇 월 며칠이래? 1월 10일. 어디 그래 나와 있어? 1월 10일 날 길갈에 도착을 했고 할례를 3일 동안 행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달 14일에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그랬으니까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지켜진 게 유월절이고 할례와 유월절 사이에 뭐를 둔 겁니까?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하겠다, 넘어가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아버지가 한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세가 길갈에서 진을 쳤는데 그들한테 준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하겠다를 줘버렸어. 애굽의 모든 수치야. 근데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말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장소적으로 본다면은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애굽은 여기야. 애굽 홍해를 건넜죠. 그리고 올라갔는데 여기가 가나안 땅이 여기가 길갈이야. 여기가 길갈이네. 그러면 여기에는 가나안 땅이니까 애굽의 수치가 없는 곳이야 원래. 안 그래요? 애굽의 수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얘기는 이곳에 진치고 이곳에 할례 행하고 유월절 지키고 이 자리에 했다 얘기하기를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하겠다, 너희한테 오지 않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럼 애굽의 수치가 뭐냐 이게? 애굽의 수치. 애굽의 수치 가운데서 몇 가지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으로 있었죠. 종은 자기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종이라고. 그래서 종들도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들이라서 아기를 못 낳는다 이게 아니에요. 종도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종들이 낳는 아이의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 애굽 왕이 얘기를 할 때에 남자면 죽여라 이랬어. 여자는 살려라 이랬다고. 그러면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를 살려라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의 마음으로 밀어본다면 축복은 장자의 머리로 와. 근데 남자는 다 죽이다. 그러면 이것은 그네들의 부모한테는 엄청난 아픔이다고. 근데 종이니까 그 일을 겪어야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성경은 분명히 출애굽기 15장에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죠. 아니 맞지, 홍해를 건넜지. 건너고 나서 첫 번째 진을 친 데가 어디예요? 첫 번째 진을 친 데가 어디지? 다 모르죠? 나는 알아. 거기가 어디냐면 마라 아니야?
마라물이 쓰되 달되 써서 못 먹게 됐죠. 그때 아버지께서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지시해서 마셔라. 그러면 모든 독이 해결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된 데가 마라다고 마라.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네가지고 마라에 딱 도착을 했을 때야 그때에 아버지가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서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한테 내리지 않겠다는 말을 했죠. 그 말 있어? 있습니다. 찾아보자고.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가 스루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서울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르를 잃었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그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이랬다고. 질병 중에 하나는 걸리게 하겠다 이 말이요. 아니면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 가운데 깨닫는 게 있어야 돼. 예수를 죽였으면 하나라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알기는 잘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6절 애굽의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랬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를 할 때에 애굽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한테 내리지 않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해 보면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애굽의 질병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예요? 그네들이 살았던 장소가 애굽이야. 애굽. 그 제가 쓴 책의 더 깊은 진리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애굽의 15종인가의 신들이 있죠. 그 신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나열돼 있어.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신 그러면 바로야. 생명의 신이라고 하죠. 그 바로는 애굽 사람들 지켜준다 해서 신이다 그 말이지. 바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죽을 만한 사람을 살린다 해서 신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종로로 탈 때에 그들이 쫓았던 것은 애굽의 지식이야. 애굽의 지식. 15장에 얘기할 때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던 애굽의 지식을 쫓을 때와 하나님께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쫓을 때와 머릿속의 지식이 달라진 거죠. 그 아버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쫓으면 애굽에 있는 질병에 하나도 너희한테 내리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애굽의 지식에는 질병이 있고 하나님의 지식에는 질병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 말 가운데는 요 질병이 없게 하겠다는 말 속에 다른 모든 재앙도 거기에 다 포함됐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험도 질병이 없다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뭐 어려운 일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너희 가운데 그런 일들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여러한 약속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길갈에서 애굽의 모든 수치가 넘어가게 하겠다, 굴러가게 하겠다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애굽의 수치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도 없는 출발점이 길갈이야. 그 이스라엘 민족한테 길갈은 상당히 중요한 땅 아니에요, 여기는. 예?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사람과 전투를 전투. 어딥니까?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전투에서 유월절을 지킨 자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대. 민수기 32장인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약속을 지켰다는 거죠. 칼이라는 것은 눈이 없잖아. 그래서 이놈도 저놈도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누가 한 말이야? 이놈도 저놈도 죽인다는 말을 누가 한 거야? 그렇죠. 다윗이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밧세바 신랑 이름이 뭐더라? 우리야죠. 우리야를 죽일 때 쓴 말이야. 걔 와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러냐? 화살에는 눈이 없으니까 이놈도 저놈도 죽인다. 그러고 묻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길갈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족이 유월절을 지켰고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할 때에 이 믿음으로 전쟁에 임한 사람들은 칼에는 눈이 없는데 아버지 말로 본다면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넘어간다는 거죠. 그 눈도 이해하시나? 그 눈이 뭐예요? 눈이 천사죠. 천사가 다윗 때에 질병을 온역을 가지고 가다가 예루살렘 아니 부엘세바 그다음에 어디 가서 7만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죽여 눈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출발점이 길갈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래. 길갈로. 이스라엘 민족 혹은 유다 이런 사람들은요 길갈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죠.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 맞는 거예요. 안 가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13장과 14장을 보면 거기 아주 골치 아픈 말이 있잖아. 정탐을 갔다 온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한테 정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네들이 보고한 그 내용 가운데서 아 우리가 올라간 땅은 참 좋은 땅이라는 거야. 포도도 나고 뭐 다 좋은 땅이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 이랬다고. 그럼 네피림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다. 그 얘기는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골리앗의 키가 대략 3m가 되죠. 그런 자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보았더니 풍족하다는 겁니다. 다 풍족하다는 거야. 그렇지만 그네들은 그만큼 힘이 있고 강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전부 다 죽을 거다. 그래서 10명이 올라가지 말자. 그 다음에 쓴 말이 아주 건방진 말을 쓰지요. 어찌하야 여호와가 그랬어. 여호와께서와 여호와가는 차이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러면은 높임말이 되는 건데 여호와가 그러면 상당히 낮추는 말이야.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목사가 그러면 승질나잖아. 목사님께서 그러면 기분 좋잖아.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쓴 사람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들과 마음이 동조한 무리가 그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있던 여호수아 갈렙이 하는 얘기가 얘네들아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때문에 우리가 그리로 쳐들어가면 그네들이 아무리 네피림 자손 대장부일지라도 그네들은 우리의 밥이란 말을 썼다고. 그 말을 들었던 아버지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기분 좋아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을 들어가지고 저놈을 죽이자 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죠.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잖아. 모세야 넌 내게로 오라. 그래서 모세한테 이 얘기하죠. 이놈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홍해 갈른 거 다 받지 않았느냐. 마라의 물을 달게 한 거 받지 않았느냐. 아침에 너네들 만나 먹지 않았느냐. 저녁 매출하게 떼먹지 않았느냐. 그 엄청난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느냐. 열받았어 아버지가.
모세한테 얘기를 모세야, 내가 이놈들을 몽땅 죽여버리겠대. 그리고 모세, 너로 새롭게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모세가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나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모세가 한 말이, 우리가 살던 장소는 애굽이다.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 사람 전체가 신으로 섬기는 자다. 그런데 거기 있던 우리를 그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데리고 나온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불과 나온 지 며칠 안 돼가지고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인다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아버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괜히 다 죽였다가는 자기가 뭐가 되겠어? 하나님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네 말이 맞다. 그 대신에 내가 40년 동안 죽이면 그러고 끝냈어. 이 말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듣고 있다가 울면서 회개를 하죠. 주여,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이 죄를 어찌하면 좋으리까? 펑펑 울어. 그리고 나서 회개를 하는 데에 요 모세한테 얘기하기를, 모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랬어. 그럼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가자. 이렇게 했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어? 가지 말라.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돌아섰으니까 가지 말아라 이랬어요. 그럼 안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놈들이 갔어, 안 갔어? 올라갔지요. 싸우러 가지 말라. 싸우러 갔어. 그 뒤에 다 죽었잖아. 전쟁에 나간 놈들은 다 죽었잖아.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 이네들이 하나님 말씀 경청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더라라고 써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이들한테, 이스라엘아, 너네들이 이러이러한 짓을 행했다. 유다야, 너는 길갈로, 베델로, 브엘세바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 안 들어가야 된다고. 안 들어가야. 근데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난도 모르겠지만 후대에 보니까 들어갔어. 베델이야, 베델. 베델이라는 장소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장소죠. 창세기 28장이야. 거기에 보면은 원래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살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여기에 살았다고.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한테 있었던 축복을 야곱에 빼앗아 버리죠. 그래서 에서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다가 돌벽에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본 거죠. 야곱이 꿈에 본 겁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베고 있던 베개를 갖다가 세우고, 그리고 여기는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으니까 여기는 하늘의 문 그랬죠. 하늘의 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오는 장소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을 씁니다. 집. 그래서 이름을 베델로 짓죠. 베델. 거기에서 아버지가 야곱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네 조부의 하나님, 네 애비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건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울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니까 베델이라는 장소도 약속의 시작인 곳이다고. 여기가 약속의 시작.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장소도 약속의 출발점이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베델이라는 장소의 귀중함이 마음 가운데는 있겠죠. 그래서 뭐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베델로 가는 거야. 하나님 만난 장소니까. 상당히 귀한 장소다.
길갈도 귀한 장소요. 베델도 상당히 귀한 장소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자고.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며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니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조선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했어. 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가지고 한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절입니다. 14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랬다. 그 엄청난 복을 받은 장소가 베델이죠. 이런 얘기를 듣고 난 야곱의 행동이야.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랬으니까 원래 이름이 있는 성인데 그곳 이름을 베델로 지었고 그 베델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았더니 능히 야곱이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얘기할 만하고 능히 야곱이 이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만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은 그러한 과거,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베델에 대한 그 마음이 깊다는 거죠. 깊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이제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는 창세기 21장 얘기입니다.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인을 빼앗기죠. 아비멜렉한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쳤죠.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부인을 돌려보낼 때에 은 1000냥 보내죠. 돈 보내고 또 뭐 보냈어? 짐승도 보냈죠. 또 짐승을 칠 만한 종들도 보냈죠. 그리고 땅도 네 마음대로 구해서 거기 거하라. 땅도 주었어. 땅.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이 부엘세바예요. 그럼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살았고 죽었고 부엘세바에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죽었고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야곱한테는 뭐 같은 장소예요? 고향이야. 고향.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부엘세바에서 거하였더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뭐를 샀습니까? 막벨라 굴을 샀죠. 그때부터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이 뭐야? 부인도 막벨라 굴에. 나중에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막벨라 굴로 가기 위해서 유언을 하죠. 너네들이 애굽을 떠날 때 내 시신을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주어라 라고 죽습니다. 이런 곳이 부엘세바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적인 장소인데 여기를 두고 얘기할 때에 가지 말라는 거야. 길갈로 가지 말라. 베델로 가지 말라. 또 아모스에서는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호세에서는 부엘세바는 빠졌습니다. 왜 가지 말라고 하였는가? 그 이유가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죠. 호세아서를 봅시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4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뭐 했다는 거요? 행음하였어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이 베델이야. 그 베다원의 뜻은 허무의 집이다. 아까 설명했나요? 베다원이 허무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베델 하느님의 집이었는데 이제는 허무한 집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언제 바뀌었어? 베델이 베다원으로 된 시점이 언제로 봅니까? 베델이 베다원으로 되는 시점이 언제가 되겠어? 네? 요한 열왕기상 18장? 19장? 맞았습니다. 베델이 베다원으로 바뀌는 데에 열왕기상 12장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나뉠 때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여로보암, 남쪽 유다 왕국의 왕이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입니다. 그럼 그때에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엔 사마리아 성이 있고 유다가 있죠.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솔로몬이 지은 거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오래전서부터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어. 다 가게 돼 있다고. 근데 만약에 절기 때 그러면 7월 10일 대속절이 되겠죠. 7월 25일 초막절이 되겠죠. 1월 14일 유월절이 되겠죠. 그럼 요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뭐냐 이거지. 이래가지고 여로보암이 세우는 정책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어디 두었대? 단에 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금송아지에 대한 사연을 붙이죠. 그 사연을 붙이는 데에 이는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 올린 신 여호와로라 라고 붙여버렸어. 또 하나님 이름이 이제는 하나님이 이름은 같은데 하나님은 바뀌는 거죠. 원래 이름은 하나님이 하나님 여호와신데 여로보암이 뭘로 바꿨는가 하면 금송아지 이름, 금송아지에다가 여호와라는 이름 붙여버렸어. 찾아보자고. 열왕기상 12장입니다. (12장) 2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에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찍어다 붙이죠. 그래서 하나는 뭐 어디에 두었다는 거야?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랬단 말이야. 하나는 베델에 뒀다. 베델. 그럼 베델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인데 하늘의 문인데 이거를 여로보암 때에 이것을 갖다가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 금송아지 이름이 여호와다 이랬으니까 여기에 뭐가 쓴 거예요? 허무한 것이 쓰게 된 거죠.
이름이 바뀌기 시작한 때가 이때요. 그래서 베다원, 허무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허무의 집이다 이렇게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역사야 역사. 역사라는 게 요렇게 금송아지가 여호와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당시로 이스라엘 민족은 믿는 자가 한 명도 없었겠죠. 당시에. 왜냐하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해놓고 백성들이 노인이 죽고 1세대가 가고 2세대가 왔어. 그때도 여전히 금송아지는 여호와다. 그러면은 2세는 잘 모르니까 금송아지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고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세월이 오래 가버리면은 누가 여호와인지를 찾겠어 못 찾겠어. 못 찾게 된 설명이 어디 나와 있어요? 설명이 아합 시대. 아합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여 그네들과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얘기하죠. 우리의 신 여호와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기도해서 불을 내리면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고, 내가 제사 드렸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태워버리면 내가 믿는 신이 여호와다. 그러니까 백성 전체가 그 말이 옳도다 그랬으니까 분별을 했다는 거 못했다는, 그때까지 못했다. 분별할 수 있는 조건을 엘리야가 제시했다는 거죠. 그런 거다고. 이게 세월이 오래 지나면은 이름을 붙여놔서 얘기 거기다 붙여놔버리면 뭐가 신인지 몰라.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기를 분명히 베델인데 호세아서는 베다원으로 가지 말고 해서 영적인 자들은 이제는 베델이 허무한 곳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그게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스라엘이 행음하였다 그랬어. 행음. 그 우리가 이제 이것을 1차원적으로 보면은요, 행음 그러면은 남자와 남자, 뭐 여자와 여자, 남자와 여자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음란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아버지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보고 행음했다로 얘기 안 했어. 이스라엘 민족이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음행했단 말을 썼다고. 그 행음했다는 얘기는 신적인 문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베델의 금송아지를 택하였으니까 행음한 거야 안 한 거야? 행음한 거죠. 행음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길갈로 가지 말라, 베델로 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이 행음하였느니라로 결정을 내려버렸다고. 그럼 행음한 장소야. 행음한 장소에는 여기에는 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꼭 임해.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분명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행음하다가 걸렸느냐 돌로 쳐서 죽여라 그랬단 말이야. 꼭 거기에 진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했다 그러면 거기에도 아버지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그 진노가 길갈에도 베델에도 브엘세바에도 머물러 있으니까 유다야, 그래서 유다야. 근데 유다야라고 썼는데 유다의 자손 가운데서 다윗이 나오죠. 다윗의 위를 가지고 예수가 오죠. 그랬잖아 성경에. 그래서 유다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라, 거기는 저주가 있다. 유다야 너는 베델로 가지 말라, 거기도 저주가 있다. 유다야 너는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거기도 저주가 있다로 이미 호세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얘기가 났다는 거죠. 근데 유다가 그 말을 들었느냐? 안 들었잖아. 안 듣고 여전히 행음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가 올 때야 그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할 때에 의인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때에 예수가 왔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으로 밀어보았을 때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간 게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찾아갔다는 거다고. 걔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래서 아모스서나 호세아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길갈로 가지 말라,
베델로 가지 말라,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한 데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그렇게 좋았던 장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장소, 아버지가 나타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엄청난 장소인데 이곳으로 가지 말라 할 때에는 이미 여기서는 아버지가 떠났다는 거야. 그 다른 신들이 있는데 이 자리에 너네들이 가면 되겠느냐? 이게 아버지의 명이라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풀어보자. 신약 성경. 분명히 성경에는 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지금 호세아 거기에 나오는 거죠. 거기에 나오는 아모스 나온다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 망한 지식.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그것을 성경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은 지식 속에다가 넣지를 않았어요. 잘 깨달으세요. 세상적 지식은 성경적 선지자들은 그거를 지식으로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냐?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세상의 지식에는 하늘에서 우방을 내리는 지식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식에는 우박이 내리게 하는 지식이 있는 거죠. 세상적 지식에서는 자연적으로 물을 갈라지게 하는 지식이 없어. 근데 아버지 지식 가운데 홍해를 반으로 갈는 지식이 있는 거 아니야. 지식의 크기로 본다면은 세상적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과 비교해 본다면은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아는 선견된 자들은 세상적 지식을 지식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에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지식을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 역시도 세상적 지식을 지식으로 안 봤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분명히 성경은 첫 번째 우리 죄를 가지고 예수가 죽었다. 두 번째 질병 때문에 맞았다. 세 번째 부유를 이루기 위해서 가난해졌다. 네 번째 시험을 대신 받아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세워놓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이러한 지식을 우리한테 주어 놓은 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세상적 지식은 죽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정과 욕심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랬으니까 죽었어. 다 인정해.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에는 은혜 받을 성령 받을 때는 참들 많이 울었잖아. 예? 그래서 울고 또 울고 해도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새벽기도 가가지고 무릎만 꿇으면 그냥 눈물이 줄줄 나고 그리고 찬송가는 주 없이 살 수 이런 얘기 늘 하고 예?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다 버린 거야. 다 고백이. 그런데 그렇게 받아서 울면서 고백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로 갔나 없어져 버리고 여전히 이전에 있던 장소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간 거야? 길갈로 가지 말라는데 길갈로 간 거고 베델로 가지 말라 베델로 간 거고 부엘세바로 가지 말라 부엘세바로 간 거 아니야. 왜 그런 거야? 거기에는 불이 있고 거기에는 재앙이 있고 거기에는 저주가 있는데 알면서도 가잖아. 유대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당시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보고 이 밴드라 지옥의 새끼들아
너네들이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냐? 세례 요한이 막 그냥 엄청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네들은 전부 다 마귀 자식이다. 요한복음 8장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었던 자들이 유다야. 근데 호세에서는 유다야 길갈로 하지 말아라. 유다야 베델로 하지 말아라. 유다야 브엘세바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놨는데 나중에 보았더니 그들은 여전히 그 길로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모든 것과 죄악의 일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틀림없다면 이젠 못 박은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잖아. 미움이 있어도 사랑으로 바꿔야 맞는 거고, 또 원수 같은 자들도 원수로 보지 말아야 마땅한 거죠.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예수께 있으니 이랬잖아. 그런데 말은 하고 전파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 그리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버지가 지금 책망하는, 아버지가 지금 가지 말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유다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본문으로 가봅시다. 아모스 5장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베델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여기에 저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이랬습니다. 그게 분명히 여기 아버지께서 명확해. 거기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가지 말라는 거다고, 그냥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꾸역꾸역 그 길로 가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그나 첫날 이해가 안 돼. 알면서 자끔 죽어도 가는 거다고. 그 얘기는 내가 뭐 지옥 가려면 가지 이런 생각이야. 아버지가 때려 맞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 그런 미련스러운 마음이 어디 있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12절. 너희는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굽히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문이라 해서 지혜자가 입을 다물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예? 지혜자가 입을 다물 때는 악한 자들이 많을 때 입을 닫는다는 거야. 근데 그 악함이 세상 사람들이 어차피 악한 거야. 어차피 그네들은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책망하고 있는 악함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자들이 하는 행위야. 그거 악한 것을 얘기하는 거다고. 그게 아니라는 게 뭐예요? 고집불통인 자가 있잖아. 꿈을 꿔서 꿈을 꿨는데 너무 신비스러운 꿈을 꾼 거죠. 꾸며봤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참새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너무 멋진 거를 봤어. 그러더니 갑자기 빛이 자기 속으로 슉 들어오는 꿈을 꿨습니다. 그거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 내일도 그 얘기, 어제도 그 얘기, 모레도 그 얘기, 글피도 그 얘기. 그리고 허구한 날 하루는 전도는 지긋지긋하게 안 하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퍼질러 울면서 그때 있었던 은혜를 내가 지금 기억하오니 오늘도 그 은혜를 주시옵고 그보다 더 큰 능력을 주어가지고 이제 하늘까지 가게 해주시옵고 뭐 이런 기도를 하고 퍼질러 앉아있어.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20일, 끝나면 19일, 그리고 21일 빼서 20일 이러고 하고 앉았잖아. 그러면 아버지가 보기에 하라는 전도는 지긋지긋하게 하지 않고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거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왔다 라고 얘기해 놨잖아. 구원을 해줬다 받은 자들이에요. 다 이루어 놓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그러고 앉아 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보겠어? 선하다고 보겠어? 악하다고 보겠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말을 하는 장소가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악하다는 그 얘기는요, 아민이 어차피 악한 거, 뭐 그네들은 지옥 갈 건데 뭐.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들 가운데서 지식이 없어서 악한 자리에 퍼질러 있는 사람들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얘기하면 듣기를 하나, 큰 소리를 질러도 마음을 열기를 하나, 그리고 시큰 얘기에 너무 지가 옳다요. 꼭 이래. 목사님 그건 그런데 이래. 꼭 그런 데를 왜 붙여? 그러면 그런 거지. 얼마나 악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까? 목사님 한 얘기는 그럴지라도 내 생각에는 병신이야 진짜로. 지 생각이 뭔데? 아이 답답해. 여러분들은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마세요. 아버지 말씀에 거기 있는 거야 저주가.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사랑하니까. 후퇴어 가려고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 그러면 난 가고 싶으면 굴뚝 같아도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시니까 내가 안 가겠나. 이게 원칙이지요. 연구원 목사님들은요,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하라 그러면 하세요.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잘 좀 차립시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쯤 됐나? 그때 대전에서 집회를 끝마쳤을 때에 여기에 권순희 강도사님 뭐 해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잠잘 생각도 안 하고 거기서 막 춤들 췄잖아. 그때는 엉덩이가 제주도로 갔다가 신주로 갔다가 막 흔들면서 신나게 췄다고.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추고 싶어도 못 추잖아. 예? 젊었을 때 할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평안한 가운데 거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았다니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장소가 아버지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자리 같습니다. 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리로 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가겠습니다.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